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휴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불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말이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잘못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인데 요 아래 내용이네요 보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그 레위기 16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이제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이제 그 지성소라고 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보좌가 이게 펼쳐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를 씌운 자라고 부르는데요. 법궤를 아시는데 이 법궤 뚜껑이 그 씌운 자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법궤 뚜껑의 이름이 은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법궤 뚜껑은 무슨 사과 뚜껑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과짝 뚜껑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뚜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법궤 뚜껑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거기 들어가요. 그것도 혹시 속죄를 하다가 속죄가 잘못되면 거기서 죽임을 당하니까 죽임을 당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체를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발에 밧줄을 묶고 들어가요. 혹시 죽으면 밖에서 끈으로 끌어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고 나오면 이 대제사장은 이제 밖에 나와서 온 백성에 이제 정결케 하는 율례를 행한 다음에 온 백성의 이제 죄 사함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율례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을 한 가지 해요. 속죄가 끝난 다음에 온 백성의 속죄를 다 한 다음에 이 염소를 데려다가 거기에다가 안수하고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요. 아사셀.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쫓겨나다, 보냄을 받다 뭐 그런 뜻인데 이 광야,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곳에 온 백성의 죄를 염소에다가 안수하고 그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곳에 염소를 보내서 거기서 잡아먹히게 해요. 그거 재밌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속했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마감되지 않고 반드시 아사셀 양, 그 광야에 어떤 그런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죄를 양에게 안수해서 그 아사셀에게 보내서 그 잡아먹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모든 죄를 영원히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셀 우리 죄를 다 안수해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옛날에 어디 기도원에 가니까 죄를 다 적게 해가지고 다 적으라 그래서 그 불태우는 일을 하더라고요. 밤에 다 적은 편지들을 모아가지고 다 불 속에 던져라. 저는 안 해봤지만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 아사셀 양을 보내는 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염소를 광야로 보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를 되찾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대속죄이래. 그래서 2마리의 양을 선택해서 1마리의 양은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1마리의 양은 아사셀에게 보내서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이렇게 기록할 때 영원히 우리 죄를 삭제했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와서는 이제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느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도말하셨다. 이 도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질병도요 율법의 저주 중에 하나예요. 가난도 율법의 저주예요. 그게 우리 이 율법을 읽어보면 내가 심었지만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고 내가 집을 지었지만 다른 사람이 살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가도 들어와도 항상 저주가 너를 뒤따르고 너가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또 너의 자녀들도 안 되고 내가 병이 들고 내가 빼앗기고 그게 전부 다 율법의 저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영원히 이렇게 광야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영원토록 해방됐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알아들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죄의 저주에서 내가 온전히 해방되었다는 것,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이제 가장 피부에 느끼도록 표시하고 있는 것이 이 아사셀 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죄를 부인해 버리시고 내 죄가 아니다. 죄를 부인하시면 그 다음에 질병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나의 질병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 다니면서 너 죄사함 받았다 너 죄사함 받았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데 예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소자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인해 버리세요. 옛 죄들을 다 부인해 버리시고 그래서 오늘 이런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새 장을 벗어난 새의 이야기,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부인해 버리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해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나 병들어서요. 근데 그렇죠. 우리 위로도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인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신유 복음 전도자, 병을 고치는 복음 전도자의 집회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한참을 설명하시더라고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설명해도 제가 보면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정말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목사님 불러요. 나오십시오. 나왔어요. 어떤 병이 있습니까? 무슨 병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다음 분 나오세요. 어떤 병이 있습니까? 무슨 병이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나오세요. 다른 분. 어떤 병이 있습니까? 저는 다 나았습니다. 없습니다. 그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치료가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요. 여러분, 이 아세셀 양의 역사가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맡겨져서 광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생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주와 사망은 아세셀 양이 다 가져갔어요. 광야로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